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밖에 안 되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주님의 유언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도 이제 설교 준비를 집에 가서 하고, 요새는 뭐 아이패드나 또 아이폰이나 또 컴퓨터나 다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뜨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마치 무슨 여름에 집중호우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소금기가 아주 그냥 하얗게 지난 겨우 내내, 또 지난 주간에는 비도 안 왔, 눈도 안 왔는데 눈 올 걸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소금을 얼마나 뿌려놨는지 아주 하였는데 어제 비 이후로 소금기가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아주 말끔하게 되어져서 새벽에 나오는데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생각나는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청개구리가 생각이 납니다.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은 개골개골 하면서 우는데 그 이유를 아세요? 우리 앞에 우리 배집사님 아이가 앉아 있는데 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 우는 줄 아세요? 청개구리는 매번 비가 올 때마다 우는데, 청개구리는 원래 그 습성이 엄마가 뭘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부탁을 해도 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몸이 아프다가 아무래도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을 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분명히 이 아들이 내가 저기 산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면은 물가에다 갔다가 장사를 지낼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물가에다 나를 장사를 지내라. 그러고서 이제 꼴까닥 하고 깨골 하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평생 동안 어머니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유언만큼은 지켜야겠다. 그래가지고 물가에다가 이제 엄마의 묘를 쓴 겁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게 됐는데 이 물가에다가 엄마 산소를 써놓으니까 비가 오면서 이 산소가 쓸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그 언덕에 앉아가지고 매번 비만 오면은 엄마 앞에 죄송해가지고 개골개골개골 하고 우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유언은 개구리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지상 최대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보이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유언이라고도 그렇게 분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언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지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불러다 놓고 부탁을 하면은 뭐 아주 특별하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바로 이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상 최대의 명령,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가장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핵실험이 아니죠. 이 ICBM을 쏜 이유로 개성공단에서 이제 이 만드는 모든 수익금이 노동당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 핵 개발하는데, 그 미사일 개발하는데 쓰였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들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제 모든 자금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퍼주기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야당에서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완전히 이제 북한하고 단절되어져서 이제 핵의 위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번 김정일이 있을 때에도 하라 그러면은 지존하신 우리 사령관 김정인 장군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명령이든지 내리시면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따간 것 같아요. 최고 지존은 김정은이가 아닙니다. 최고 지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북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젠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도와 교회에게는 공통적인 존재 목적이 있는데, 살아 있어야 될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와 성결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살펴보면서, 이 유언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왜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508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하면서 후렴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왜 천사가 흠모합니까? 천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천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천사가 흠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해 하신 중재자이십니다. 그래서 reconciliator라고 하는 단어를 신학 용어에서 쓰는데, 이 reconciliator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그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법원에 가게 되면은 콜트 안에 이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위트네스가 있고 프로세큐터가 있고 저지가 있어요. 이 피고는 자기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발언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발언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변호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큐터는 이 피고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정황을 만들고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증인을 신청을 해서 그 증인의 말로 인하여서 모든 이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ccus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에게 그 어떤 죄목에 대한 형량을 청구를 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구형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옆에 있다가, 세상 변호사는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되죠. 그 변호사가 옆에 있다가 아닙니다, 이 피고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 변호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판사와 그 피고인 사이의 이 reconciliator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신학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reconciliator, 중재자, 평화케 하신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조금 전에 찬송의 이 가사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한 제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당위성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널리 전하세라고 찬송가 50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탑 프라이오리티,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영적, 물적, 육신적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업과 직업을 통하여서, 일터를 통하여서 물질을 공급받는데, 이 물질이 우리만 누리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군요. 신명기 6장에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니까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셨는데,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보좌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송하는데, 그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더 이상 햇볕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했던 이 예배와 찬송은 계속 올려지게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이 돌아오는 복음 전도인데,
이 전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가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적셔주면은 고맙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아직 내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잠깐만 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끊겨진 그 다음 이후에는 누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주나 서나 말씀으로 세상에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이 플러싱 지역에는 그 데모그래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나라가 유엔에서 집계한 게 197개국인데 지금 이 플러싱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내셔널리티를 살펴보니까 130개국 사람들이 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종들, 종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19절 그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혹은 배를 타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다른 지역과 그러한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교가 있고 또 전도가 있는데 선교가 큰 것일까요? 전도가 큰 것일까요? 물론 뭐 같은 말이지만은 사실은 전도가 선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가 더 크고 전도는 로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전도에 선교가 포함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같은 그 이 지역에서 나가서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선교는 언어와 또 뭐 문화와 환경과 지역이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을 해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외 선교도 전도의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나가야 되는 어떠한 그 준비가 필요하고 또 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정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플러싱을 생각해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지금 197개의 국가가 있는데 130여 내셔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플러싱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굳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터가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이 선교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뉴욕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베네핏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에게 비록 멀리 나가지 못하지만은 뉴욕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인종과 문화의 그러한 내셔널리티, 국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Hi, Hello, How are you 하면서 영어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플러싱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체하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가에 스쳐가는 사람들, 또 카스토머들이 오는 그 일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만남을 우연히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게에, 사업장에, 사무실에 계속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복음 한마디도 아직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 예수님의 유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환영하든지 환영하지 아니하든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주어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내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하셨지만은 이웃도 만나게 하셨고, 직장에서 모든 이 외국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고, 또 사업장에서 카스토머들이 오는 그 카스토머들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사실 그 만남의 원래 목적은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을 하고 돈을 주고서 물건을 찾아가서 돈을 벌어다 주는 목적 이외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특별히 한국 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모든 외국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다른 민족, 인종들,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폐쇄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아니면은 수줍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의 역사 5,000년 가운데 우리가 외세 침입을 받은 게 500번이랍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만.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25 이후에 우리가 약 60년 동안, 60몇 년 동안 우리가 전쟁이 없었는데, 이 역사 가운데 5,000년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외세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격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들에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한 어떤 민족적 감정, 또 배타적인 그러한 감정들을 버리고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이 여러분 선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핏값을 먼저 믿은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가운데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10계명 찬송가나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나 맨 앞에 어디 있을 텐데요.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은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showing mercy 혹은 getting clo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그 도움의 대상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속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동행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바로 복음 전파의 일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삶의 목적을 두고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궁구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특별히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멀리 해외에 나가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이 뉴욕 안에서 플러싱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얼마나 베네핏이 있는지,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전달해 드리실 때에 여러분 그 옷이 얼마나 지저분했던 옷입니까? 근데 이 옷을 깨끗하게 해서 그 잘 배깅을 해가지고 손님에게 넘겨드릴 때 그 사람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에 때가 묻어있는 것,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뭐 페디큐어, 매니큐어 하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이 사람의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소지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매니큐어도 발라주고 할 때에 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참 비참한 가운데 있고 상처 입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나와서 기도할 자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저 사람들은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몇 푼 돈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는 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저 사람들은 지금 갈 데 올 데가 없어가지고 당황하는 가운데 있고 지금 막막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의 사도요, 직장의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유형의 직업 가운데에서 카스토머들을 만나시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사무실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의 학교로 가셨을 때에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제와는 다른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나가서 만나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군대 가서 명령을 불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언은 그 부모님이 혹은 어떤 앞선 분이 간곡히 부탁하는 유언인데, 이 유언하신 주님이 가버리시고 끝났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 여러 번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다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한번 와서 따져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뒤를 바라보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제 뒤에 이만큼의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뒤를 싹 돌아보니까 자기가 끝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면구스럽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당황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이 염두에 두고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가장 중대한 일은 바로 전도인 것을 깨달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16년 지난 주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때 목장이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 주어진 본문들을 쭉 따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시는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전도는 피할 수 없는 사명이고 우리들의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이름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제 나를 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나를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심장으로 만날 때에 여러분 전도의 폭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법 따뜻해진 아침 공기를 가르며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우 내내 참으로 눈을 치우며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은 소금들을 뿌려놓아서 하얗게 되었었지만 어제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끔하게 씻어내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상큼한 공기로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상쾌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와는 다른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바로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을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냥 저희들이 지나치도록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참으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냥 한쪽 눈 질끈 감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름이 생각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되고 또 정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병이 낫게 되고 귀신을 저희들이 구마할 때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겠다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기적들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내외분 또 허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남은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제 스페인 선교를 향하여서 오늘 내일 또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모든 그 여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